말씀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노력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미래 결과에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맞지만 그렇다고 또 맞는 말도 아닌 거죠. 사실상 노력은 결과에 있어서 분명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만들어 놓은 이치인데요. 그런데 그 이치가 맞는 말이 되려고 하면 그 위에, 노력 위에 무엇인가 얹혀져야 그 결과가 배신하지 않는데요. 그 노력 위에 반드시 얹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할 때 그 노력에 대해서 결과를 갖도록 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두었지만, 그러나 그 이치가 온전히 승인되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승인은 바로 하나님의 승인이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미래에 바로 축복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열심, 또 어쩌면 우리의 열심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재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오만 거를 다 해봤습니다. 사실 재수 안 하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재수하면 재수를 결정할 때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결정합니까?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 이런 어떤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수를 하는데요, 그 설정을 할 때에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보통 섭니까?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중에 아닌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가 제일 맞아요, 이런 분들 가끔 있던데 진짜 재수 없죠. 근데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사실 제가 도서관에 앉아봤단 말이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놈의 것이 10시, 11시 되면 이상하게 잠이 옵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세수하고 견디는데요, 점심 먹고 나면 이 식곤증이 오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잠이 옵니다. 뭐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뭐 음악도 들어보고 소용이 없어.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노력에 대한 열심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다져먹으면서 때로는 무시당하는, 또는 친구가 좋은 대학교 갔을 때에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의 초라함을 더 자극시키고 이렇게 해서 막 자리에 앉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젊은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계속하고 사는데요, 그렇게 반복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과정인 이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수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노력은, 열심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외부적인 사건이 터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문제가 생겨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내 육신이 망가지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서 배신도 당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열심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배신해버리는 거죠, 결과가.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른 척하고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솔깃하게 하는 또 몇몇 사람들의 그런 예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냥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 현혹하여서 노력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생각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결론은 뭐냐 하면 과정이든 결과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뭐하다는 거예요?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우리의 미래의 삶은 영생도, 영원의 축복인 영생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삶 역시도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질 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임하는 거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바로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하라?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며 바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인간에게 준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뭐할 때? 교제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꼭 뭔가 일방적인 수직적인 관계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한 것이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이런 어떤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더불어 살기를 원했는데요. 이 인간이 무엇을 합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그렇게 말하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누리던 이것을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아도 너는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자유함,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뭔가 속박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내 스스로 자유함을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사단에 의해서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결국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결과가 지금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삶입니다. 영생은 끊어지고 출산하는 여성이 출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기가 정해졌다는 뜻이죠. 영생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은 일정 기간 살다가 죽게 되는, 살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 풍부와 풍성과 은혜의 다스림의 능력은 이미 다 소멸되지고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으로 누리던 것이 다 끊어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했으니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경작해야 먹게 되는 거죠. 경작했는데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속이고 죽이고 이런 삶을 지금 우리 인류 역사는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번성, 정복, 다스림의 이 권세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공시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교제 관계를 맺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의 은혜가 어디까지 이르렀다? 자기
생명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복이고 상실해버린 나에게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불어 함께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나도 또한 내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내어드림이 뭐예요? 바로 헌신이고 예물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이자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뭐죠? 많은 경우, 잘 들으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패망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라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께 진짜 잘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예배의 시간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금식 날을 정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까지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가 드리는, 너희가 주는 기름과 뭐에? 제사에 나는 이미 뭐하다는 거, 질렸다, 신물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왜요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열심히 했다가는 이사야 시대에 꼴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결론은 뭐냐 하면 패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의식을 치르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 예배의식, 기도의식,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 의식 자체를 행하는 것으로 신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공시키고 그 교제를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이런 종교적 의식을 잘 치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해낼 때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자기 사랑을 담은 온전한 표현도 없으면서, 바로 이것을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바로 아담과 같이, 이사야 시대와 같이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앞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금요일날 주일 계속 제가 이어서 하는데요, 바로 이처럼 종교의식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이것은 신앙, 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는 자라. 근데 사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적 의식은 너무 잘 지켜 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비결은 종교적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의 뭘 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바로 이런 종교적 의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본질은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허드레만 남아있는 거예요. 허드레.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의식만 치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자기 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
나는 신앙 잘하는 사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율법주의를 제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버리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의 가장 기본 가치는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의로 뭐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의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자체가 죄에 대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노력, 내 열심, 내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고요. 바로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자기 의로 이미 구원을 이루어버렸는데요. 내 노력과 내 의로 이미 구원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펼쳐서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세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며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10의 1조도 드렸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율법주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뭘 지킨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땅에 숙인 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의로 이미 구원을 이루는 자인데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은 자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십자가의 절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들은 뭐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 종교적 의식에 집중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종교적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치르면 치를수록 생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의는 제가 금요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교만에 빠지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그와 같이 토색하지도 않았다,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자신은, 바로 이와 같이 있는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자에게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의에 빠지면 바로 교만이 들어오는데요. 이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로 이런 생각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신앙생활, 이 종교적 의식을 잘 치름으로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 잘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오로지 종교적 의식을 잘 치르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신앙 잘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기도 시간 잘 지키고 성경 매일매일 읽고 1시간씩 읽고
그거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죠? 강도를 만나서 그 집안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가냐?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적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정작 사람은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생명 살림이잖아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인데, 그것은 모르고 뭐만 하고 있어요. 종교적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갑자기 집에 뭐가 난 거예요? 불이 났어. 사람 살려 하는데 가서 구해주면 구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배 시간 가야 되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근본을 몰라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율법적 행위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고, 삶에서는 뭐요? 세상 가운데 사람이 죽어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중장부 쓰고 오만 거 다 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뭐만 잘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 의식만 잘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종교적 의식을 잘 치른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대선배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가 있어요. 최고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 교회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스스로 종교적 의식을 치르면서 그와 같이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물론 뒤에 보면 베드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베드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함의 구원이 아닌 은혜의 구원을 선포했지만, 그래서 이제 자유하다 말했지만 정작 할례인과 할례받지 않은 자가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과, 할례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뭘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닌, 자기 행함에 의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정작 자기는 선포하고 가르쳤었는데, 정작 그 상황에서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함께 있던 자들이 밥 먹다가 실 빠져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때 베드로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죠? 가지 말합니까? 가랍니까? 가지 마라 그래야지. 근데 베드로가 뭐 하는 거야? 가만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되게 비판을 하거든요. 바울이 되게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정작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 정작 너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의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이처럼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에 뭐가 생겨났냐? 그들의 신앙적 열심을 보고 그들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생겨난 거죠. 소위 말하면 뭐예요? 추종자들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는 그래도 바울이 신앙이 더 좋지.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신앙이 더 좋지. 베드로보다는 아니야, 아볼로가 더 신선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겨난 거예요? 파가 생겨났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요? 그리스도파. 이런 거 뭐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죠.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 잘하는 분들이 진짜 신앙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신앙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뭐 하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여러분, 근데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게 감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지식 말고 감격이 된 적이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죠.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세리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행해본 자가,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 회개 속에서 뭘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신앙하던 분들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공굴라 뛰고 회개의 경험이 있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자기는 그전까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던 바울에게 그전에 자기에게 신앙적 자부심은 뭐였냐? 자기 의를 이룬 것은 뭐예요? 가문이었고 지식이었고 경험이었고 신앙적 열심이었는데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나니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의로 여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모든 것이 뭘로 변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맞지 않는 자는 목을 쳐서 죽이고 거기에 배반하는 자들은 없애버리고 그것이 누가 되든 그것이 주의 종이 되든 상관없어. 다 쳐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것에 의해서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뭐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해본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굴라 뛰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철철 울어보면 하나님의 그 대속에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토색한 자입니다. 가늠한 자입니다. 이것을 해본 자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의가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것이 내 안에 뭐 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식이 책임이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요. 회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가 철저하게 구원받아야 될 자인 것을 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것이 경험되고 나면 이 예배는 의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하며 쪼개고 요만히 들으면 요만히 주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참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이 희생이 없는 것은 거짓이죠. 바로 이것을 아는 자가, 이 희생을 아는 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바로 이것이 참 뭐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요. 바로 이것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제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다 빠져버리고 종교적 의식만 치르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했고 이사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에 다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사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왜요? 가짜 사과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신앙의 모조품은 절대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와서 기도만 내립다 한다고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안 빠진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경험됐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우리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은 애시당초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꽂혀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4절,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바로 이 상태인 거죠. 내 율법으로서 종교적 행위로서 의로움을 취하는 자는 뭐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끊친 자인데. 어디서 보상받아요? 자기 만족.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보상받습니까?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그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뭐한 거예요? 삐기고 섭섭하고 깨물고 헐떡고 비난하고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교제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뭘 행해야 된다고요? 율법적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행하여지는 이런 종교적 의식이 진짜 신앙 잘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그 구원을 필요도 믿지도 아니하면서 율법적 행위만을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 이제 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신앙 잘한다로 여기며 이와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진정 참 신앙 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교제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부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벗어던지고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으며 그 사랑이 이 죄인된 나에게 어찌 임하여 영생과 구원을 이루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강제와 억지와 책임과 무거움이 아닌, 욕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드림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이 신앙적 삶이 참으로 고단한 것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함께 동행하심 형통의 역사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해 하는 놀라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자가 여기 성소에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그리스도만 남고 우리는 없어지는 진정한 교만이 아닌 겸손과 은혜로 신앙하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판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만이 이 교회에 가득해 죽어가고 무너지는 이 한국교회에 참 믿음의 불씨를 틔워내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씨를 일으키는 교회가 성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